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리니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로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선두로 하나님께서 가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납니다. 537장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손 잡고 가는 순례자,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 감사합니다. 다음 재미 5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잠시 후에 가 있게 될 본향, 우리 마음에 그리고 또 그려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미 5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는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밀린 일들을 하느라고 바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오픈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6장) 큰 영광 되신 주를 부르신 후에 김석근 집사님께서 교회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분주하게 살아온 저희들에게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로 부족함 없이 주님의 품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비추게 하시며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사업에 잘 사용되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님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에게 함께 임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하셨습니까? 6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안식일, 예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다가오는 종말의 위기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언의 말씀들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중세를 지배하던 용 같은 짐승이었던 로마 캐톨릭이 죽게 된 것처럼 보일 때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 중에 물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족속들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당시까지 잘 알려져 있던 그리스도인 사회에서 알려져 있던 유럽, 그곳이 아닌, 그 유럽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땅, 북미 대륙에서 일어날 미국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미국이 처음에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그렇게 온순하게 일어나는데 용처럼, 사단처럼 말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먼저 있었던 짐승,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인 로마 카톨릭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말할 수 있게, 명령할 수 있게 권력을 주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법을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어지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그 16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그 우상이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될 짐승의 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 혹은 짐승의 표가 뭘까요? 사단은 창조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들을 모방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요, 짐승의 표, 짐승의 인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인을 모방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시는데, 인을 치시는데, 사단은 그걸 모방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사단의 인을, 짐승의 표를 찍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 혹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표징이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의 정신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표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표, 사단의 인이 뭘까요? 거짓 안식일, 참 안식일과 대비되는 거짓 안식일, 일요일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당연히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시간에 관한 사건들에 관한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게 아주 몇 가지가 안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경배하는 날로 높이는 일요일 예배 법령입니다. 일요일 휴업령 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언제 내리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언제 혹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게 5년 후일까요? 아니면 10년 후일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모른다고 여기 기록합니다. 날짜는 몰라요. 그런데 그날이 닥쳤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고 이렇게 생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은 도적과 같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캐나다 이제 오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도대체 캐나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좀 궁금한 마음이 있어서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자신만만 세계 여행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여행 책자가 있는데 캐나다 편을 하나 샀습니다. 이 책은 이제 각 도시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그 도시의 여행의 모든 것들을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 483페이지에 토론토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쭉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814년 전쟁 후 토론토의 초대 시장이 된 맥켄지는 도시명을 요르크에서 원주민 휴런족의 언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뜻의 토론토로 바꾸고 매우 보수적인 통제 정치를 펼쳤다. 그 통제의 내용은 다분히 종교적이었는데, 예를 들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일요일에는 말을 타거나 쇼핑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였으며 영화도 상영할 수 없었고 백화점의 진열장도 커튼으로 가려야 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1849년 그리고 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두 번째 화재는요, 토론토 시내에 있었던 건물 122채를 불태웠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 집뿐만 아니라 상가들을 태웠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당시에서는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불륜불행했지만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은 것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아주 종교적인 이 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굿 토론토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 거의 전반을 걸쳐서 이 토론토에는 일요일 휴업령이 있었습니다. 이 토론토뿐 아니고요, 미국의 많은 주들이 일요일 법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가톨릭 신자이셨던 제가 참 좋아했던 우리 담임스님께 교회에서 배운 대로 떠듬거리면서 얼마나 잘 설명했겠어요. 그냥 미국이 일요일 협령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요. 영민아, 너가 민주주의 그리고 특별히 미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네, 아니요. 이미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1980년대보다 150년, 200년 전에 이미 일요일 법령은 미국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대적으로 그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것이 전 세계적인 법령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1993년 11월 어느 날 영어학원 가기 위해서 버스 타고 가다가요,
1분 뉴스, 정각에 그때 했던 그 1분 뉴스에 여자 아나운서가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교황청은 바티칸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교황은 절대 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교리로 변하지 않는 것이 가톨릭의 특성인데요. 일요일을 높이려는 법령을 제정한 그 가톨릭이 그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한 추측일까요? 요즘 우리는 그날이 지금 당장일지라도 어색하지 않을 변화와 두려움의 날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이 2년을 간다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2년 갈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3년을 가면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월 달에 발표됐던 것들이 다 수정됐어요. 요즘에는 마이너스 4%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세계 경제를 전망합니다. 만약 내년까지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올해처럼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이 통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고요. 개인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두려움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팬데믹을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과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휩싸이고 그 열망은 이제 그들의 표를 필요로 하는 정치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때 어린 양같이 일어난 나라, 종교 자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워졌던 그 나라가 양 같은 나라가요. 미국이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법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속히 그런 날이 올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800년대에 이미 있었던 그 법을 다시 일으켜 세울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또 보면서 아주 강하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근데 사실 이 질문보다 그 다음 질문이 더 제 마음을 강하게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준비될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다른 질문에 대답을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5년이 주어지면, 앞으로 우리에게 3년이 더 주어지면 준비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재림교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봅니다. 재림의 징조를 알고 짐승이 세울 우상과 하나님의 참 표징인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재림교인들에게서요, 두려움을 봅니다. 내가 준비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막연히 그날이 올 것을 알지만, 그리고 준비되었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진짜 내가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준비될 수 있을까요? 저의 가장 큰 관심은, 가장 큰 소원은 재림 성도들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위해, 재림 전 사건들을 위해 준비되는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능히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들으셨고요. 아마 누군가에게 설명해라 그러면 너무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답을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만 해도요, 거의 매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주제, 사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는데 왜 성경 말씀 읽는데 집중이 안 될까요? 아는데 왜 중보기도 하는데 몰입하지 못할까요? 아는데 왜 성령님 충만하여 그렇게 뜨겁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으로 뜨겁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은 도대체 언제나 어느 때나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성령님 충만케 되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느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우리의 예루살렘에, 우리의 유다에, 우리의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때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게 되기는 할까요? 확실한 것은요, 하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이제 그 손을 놓기 전에 지금 그 손이 점점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을 완전히 놔서 미친 바람이, 전쟁의 바람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의 바람이, 전염병의 바람이 더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는 일이 그 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단순하게 토요일에 교회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마에 안식일의 도장이 찍힌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좀 자세히 살폈지 않습니까? 그분의 품성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각 사람의 품성에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품성의 인, 안식일로 표상되는 하나님을 온전한 창조주로 인정하고 모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늘 사방에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요. 이때, 이런 평안의 때, 지금이 유일하고 온전한 기회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지 아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참 급한데요,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재림을 준비된 재림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실천할 수 있는 확신과 능력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채 맞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함께 묵상할 순서거든요. 지난번 우리 다니엘서 6장을 봤고요. 근데 오늘 요즘에 제 마음을 가득 채운 이 질문들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펼치는데 7장 1절을 읽고 거기서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 기록자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가장 두드러진 2대 예언서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사역을 느부갓네살의 잃어버린 꿈에 관한 계시를 보는 것으로, 예언을 보는 것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계시를 보는 사람, 예언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부의 6장,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기록이고요. 후반부의 6장,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보게 될 다니엘서 7장은 본격적인 예언을 기록하는 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7장이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8장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9장, 10장 계속 보시면 예언이 주어질 때마다 각 예언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8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벨사살 왕 3년에. 9장을 가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그 다음에 10장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렇게 시작해요. 다니엘 7장을 우리 함께 이번 안식일에 나누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다가 1절에서 제 마음속을 계속 짓누르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한 한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 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메시지가 뭘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여러분, 그 해는 벨사살이 아버지 나보리더스 왕과 함께 동시에 통치하는 동위왕이라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냥 왕위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여전히 현직 왕이고 아들도 왕이고 한 나라의 왕이 2명이 동시에 다스리는 거예요. 동위왕이라 그러는데,
그 동이 왕으로 임명되었던 BC 550년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 가면 벨사살 3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년, 그 다음에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BC 457년입니다. 9장을 넘어가면 좀 말이 긴데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역사에 많거든요. 다리오가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었던 즉위년, 그리고 원년, 그 해가 BC 538년입니다. 10장 1절로 가면 바사방 고레스 3년은 BC 535년입니다. 이 고레스 3년은 다니엘이 88세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요. 반면에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는 날은요, 이 달콤한 평화가 언제 깨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중에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시간을 꼽아보면 일이 많은 월요일, 수요일이 아니에요. 일요일 저녁입니다. 근무는 내일 아침에 시작하고 학교는 내일 아침에 시작되는데 일요일 저녁이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막 한없이 올라가요. 여러분, 아직 즐길 시간이 조금 더 남았는데 왜 스트레스 받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집중하고 몰입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요, 정작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강원도 원주 산속에 가면 우리 재림연수원이 거기 있습니다. 가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혹시 한국을 나가시게 되면요, 2박 3일도 가능하고 하니까 전화해서 예약하고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실을 배정받으시고 1박 2일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보통 가면 이제 저희가 7박 8일 프로그램을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침묵 속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면서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면 정말 새롭게 살아보리라고 기대하고 또 결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가고 그렇게 좋았다가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면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고 태도들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그렇게 감동받고 결심하고 내려와서 살아봤는데 3일, 일주일을 안 가더라는 거예요. 2주가 지나니까 그런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됐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요, 이제 다시 감동의 시간이 오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순간의 감동, 이 시간의 결심이 아무리 강하면 뭐하나, 내려가면 또 잊어버릴 텐데, 또 금세 그렇게 바뀔 텐데. 그래서요, 이제 어떤 분들은 가면 아예 편하게 지내요. 어차피 그러니까 저렇게 막 눈물 흘리고 결심하고 대단히 하나, 그냥 내려가나, 일주일만 지나봐 똑같을 텐데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쉬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기도의 시간을 5시간, 7시간을 줘도 집중하지 못해요. 말씀을 아무리 뜨겁게 선포해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어떤 말씀을 듣거나 어떤 기도의 시간을 가져도 몰입하게 되지 못해요. 어차피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어차피 지금 잠깐 해봐야 내일만 돼도 나 그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첫 한 문장, 첫 한 그 마디, 거기를 보면서요, 적어도 88년을 살았던, 아마 90세는 충분히 살았던 대선지자 다니엘, 예언자 다니엘이 예언을 받았던 시간이요, 대단히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그 긴 시간, 90여 년의 인생의 시간 중에 예언받았던 시간들을 다 합쳐봐도요,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돼요. 그 며칠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을 예언자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계시를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언서 기록자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주님의 날은
요즘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주일, 일요일이 아니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날, 안식일이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한 안식일을 보내고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소위 요한계시록의 그 아름다운 계시를 봅니다. 요한도 주의 날 안식일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반모섬에 있던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시의 상태 속에, 예언의 그 황홀경 속에 살았던 게 아니고요. 그 많은 안식일들 중에 한 안식일 계시를 받습니다. 다니엘도 요한도 계속해서 계시를 받으면서 계시 가운데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특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니엘을, 요한을 예언자, 계시자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는데요. 그 변화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경험한 그 하루, 아니 하루 종일도 아니죠. 정말 30분일지 1시간일지 그 찰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랍비가 될 만큼 아주 철저히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3년을 갖습니다. 그 3년의 시간, 그게 끝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보면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 이후에 바울은 어디 한 군데 앉아가지고 조용히 시간을 오랫동안 보낼 겨를이 없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사람 만나고 여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 한날의 만남, 그 3년의 연구를 기반으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침례 후에 40일을 광야에서 보내셨어요. 모세의 경우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길이가 다르긴 하지만 광야 시간, 준비의 시간은요, 중단 없이 평생을 지속돼야 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계시의 그 황홀경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광야 시간,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은요, 전체 인생에 비춰볼 때 어떤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예언을 받고 전달한 대예언자였습니다만은 다니엘이 매일매일 예언받고 매일매일 예언 속에 살았던 게 아닌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메섹 도상의 그 한나절, 그 한 시간, 그 30분을 반모섬의 그 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는 아라비아 사막에 3년을 주시기도 하고 광야에 40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준비의 날, 어떤 훈련의 기간도 중단 없이 쭉 계속 이어지기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이 휴직기가 끝나고 이번 주에 혹은 지난주에 출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오래간만에 출근하니까 더 정신 없으셨을 겁니다. 지난 3달 동안 몰입하고 집중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난 분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야지 싶었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간이 벌써 지나가 버린 것을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보고 싶은데 그런 경험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루나 2, 3일 그렇게 하다 말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주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몇 년에 한 번 오는 예언이라고 그 예언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이 반모섬의 그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하면서 어쩌다가 한 안식일 주어지는 예언이라고 그저 몰입하지 않고 피곤하다고 그냥 신경 쓰지 않아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 기적을 우리의 평생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변화의 기적의 순간들이에요. 그러나 또한 그 변화의 기적은 그 한 날, 그 한 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벨사살 원년이라고 하는, 벨사살 3년이라고 하는, 다리아가 세움을 입던 원년이라고 하는 그 해, 그 달, 그 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나절을 주신다면요, 2번 다시 못할 열정으로 그 한나절에 몰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이어질까? 이거 2, 3일 해본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늘 주어진 기회를 통해 집중하고 몰입하여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시거나 찬양하시거나 사람을 만나시거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필리핀 천명 선교사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아주 큰 특권으로 생각됐고 많은 청년들의 참 로망이었어요. 근데 제 눈에는 1년 다녀오는 그 천명 선교사 운동이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제가 군대 다녀오기도 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녀온 청년들을 보게 되는데, 다녀와서는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막 그렇게 시간 보내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고 돌아와서 막 교회들을 간증하고 그러던 청년들이요, 3개월 지나 6개월 지나니까 똑같아져요. 1년 지나니까 저 청년 선교사 갔다 왔다는 얘기를 누가 안 해주면 알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생색내기 저런 활동이 필요한가? 괜히 외향적인 신앙만 양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는 신학과 4학년 1학기 다니는 때까지도요, 선교사는 안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냥 어떻게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 해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모집이 됐는데 남자 선교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랑 엮여서 사실 저는 한국연합회가 뭐 선교사 미리 뽑고 몇 달 동안 교육하고 훈련했다가 보내는데 저는 그거 하나도 안 했고, 연합회에서는 제가 가는지도 모르게 제가 갑자기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합류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합류해서 보냈던 2000년, 그 2000년의 그 한 해의 경험은 저의 삶을 바꾸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그 영향력들이 끼쳐졌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요, 그 1년의 경험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깊이 빠져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떤 한 시간을 집중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도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떤 말씀 틀어놓고 잠깐 듣는 그 30분이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그 15분이, 그 30분이, 그 한 시간이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시간이 다메섹 도상의 한 시간이 아닐 것이라고 누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 후에 일요일에 퇴근하고 난 어느 저녁에 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로 씨름하는 그 날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름이 바뀌는 그 날이 아닐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집에서 보면 매일 1시간 정도씩 요한계시록을 토론하는 모습을 봅니다. 매일 요한계시록 이 교재 한 챕터를 읽고요, 뭐 주로는 저녁 때 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오늘 읽었던 내용을 서로 나누고 토의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옆에서 보면 때로는 좀 딱할 때가 있어요. 방문 다녀와서 아이들 챙겨주고 뭐 저녁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정말 짬이 없는데, 매일 이거 해야 되니까 막 어떨 때는 저녁 식사도 대충 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읽고, 때로는 보면 밤 12시에도 여전히 통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누는 말씀을 평생 안 잊어버린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서 모르겠다거나 요한계시록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는 않게 될 거다. 읽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4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그 살아가는 40년 내내 요한계시록을 가슴에 품는 일이 이 한 달의 경험을 통해 가져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나절을, 하루를, 한 달을, 때로는 6개월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메섹 기회이고 불타는 떨기나무 기회인 것을 모른 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요? 집중하고 몰입하여 말씀에, 기도에 빠져드는 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거 잠깐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난 40년, 50년, 60년, 80년 동안 해왔던 안 되고 안 되었던 경험들의 그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에이, 이 30분이, 이 1시간이 뭘 달라지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새 마음을, 새 영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그 시간, 그 한 주면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어진 10분이라도 몰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내일 또 타락할 수 있고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성령님 충만한 가슴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90 가까운 삶을 살면서 몇 번의 예언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로 예언자가 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경험이 그의 평범한 많은 날들, 총리로 사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 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그런 날이 아닐까요? 코로나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찬양대 연습도 못하는 오늘이 말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 날들이 담에색 가는 그 여정의 시간들이 아닐까요? 떨기나무에 불을 보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그 하루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예언을 보는 그 해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주님의 날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승리하시기 위하여, 다 이루시기 위하여, 성공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쟁이들 잡았다 죽이는 못난 짓이나 하고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거둬주시기 위하여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의 한 날, 그 한 시간의 만남으로 우리 눈을 띄게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분의 얼굴을 뵙게 할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잘 내고 적당한 봉사를 잘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빌딩과 조직체를 유지하는 데 소용되는 그런 사람에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만날 준비된 재림성도, 그리고 예수님 만난 재림성도이시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산 복음을 경험한 재림성도이시기를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승리한 백성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변화는, 그 기적은 작은 한나절, 하루, 한 주, 한 해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일을,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입하여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그 순간이 여러분의 담에색 길이 되고 가시떨기 불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계시를 받는 그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시 서로 만나 뵙게 될 때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빛난 얼굴로 서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보내시는 이 날들이 지겹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시겠지만 떨기나무 불을 보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미 그런 만남에 들어가서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직 가시나무 불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치는 일 열심히 지금 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시면
호렙산에 도착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아름다웠고 엄숙한 음성을 듣게 되실 거예요. 아직은 조금 부족한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그 하나님의 양치는 그 일들이 거기 거의 도착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직은 예수쟁이들 잡아다 죽이는,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까지 오셨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날 전에 마치실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로, 그 만남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어지는 한 시간, 주어지는 하루를 기도에 몰입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벨사살 원년이기를, 계시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힘차게 우리 확신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재림 귀한 언약을 온 세상에 다 전하겠다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오늘 하루 그거 하는 거 뭐 의미 있겠냐고, 야 너 그 결심 3일 이상 가겠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저 담에색 30분이면 1시간이면 되고,
떨기나무 앞에 있는 잠깐이면 되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지레 겁먹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능력을 믿고 그 순간에 몰입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그런 감격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다니엘서의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벨사살 원년에, 벨사살 3년에, 고레스 원년에 그 시간을 기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삶의 기록에도 그런 시간들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그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우리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 해, 우리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시간을 주님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지만, 이 죄의 세상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고는 이 가슴이 벅차올라 견딜 수 없는 복음 전하는 자들로, 나누는 자들로, 권능을 받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그 기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날도 또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며 결심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고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산과들을 지나서 산보를 갔어요. 토끼가